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 또 그보다 여러분들의 이 주일을 포함한 매주의 헌신, 참 아름답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셨던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예배위원으로 헌신하시는 권사님들 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위에 방송실에서 이 한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리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있어서 이 한 시간에 은혜로운 예배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우상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우상에 관한 말씀에 대한 확장 혹은 좀 발전,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우상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우리의 가운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는 남자와 여자의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아이돌 하는 말이 원래 라틴어 이돌라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원래 그것이 인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모든 우상은 가장 남자와 여자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이 뭇짐승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날짐승들, 그 짐승들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많은 우상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보다는 또한 하층 짐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땅에 기는 것과 그리고 물속에 다니는 물고기들의 형상까지도 사람들은 찾아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하늘에 있는 일월성신, 모든 해와 달과 별들 같은 것들을 가지고 또한 그것으로 우상으로 섬기면서 절하고 섬기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이고,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죄가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가운데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어떤 그 형상들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배정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혹은 그 직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그런 소양에 따라 가지고 배정을 해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그리고 또한 양육하는 그런 책임이, 돌보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베풀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세상의 모든 이치들 같은 것들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선하게 그것이 응용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우상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 우리에게 배정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 가지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뿐만 아니라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하자면 모든 우상의 근원이라고 그럴까요? 그 본질이라고 그럴까요? 세력이라고 그럴까요?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어디에 들어가시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가지고 이방 지역으로 가신 것을 얘기합니다. 이방 지역으로 의도적으로 공식적으로 가신 가장 유일한 경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데가볼리 지역인데, 이 데가볼리는 그 원문에서 폴리스라는 것은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데카 하는 것은 10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지역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실 때, 이스라엘 지역을 보실 때 저 지역 지도 가운데 나와 있는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데카폴리스의 지역입니다. 가만 보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도 조금 들어와 삐져나와 있는 도시고, 실제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한 도시가 그 옛날에 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나머지의 9개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데카폴리스의 지역 가운데서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이 가다라, 다른 성경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다 하는 말도 하셨기 때문에 가다라고 하는 도시도 그 속에 포함이 됐고, 케라시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거라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케라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보게 되면은 그 요르단 나라의 북쪽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원형 경기장과 원형 경기장에서 빠져나가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있어서 고속도로입니다. 지금 고속도로에 비견할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대의 2000년 전의 역사로서 보게 되면, 2000년 혹은 그보다도 더 오랜 역사로 보게 되면은 돌을 깔고 수로를 만들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마차가 빠른 속도로, 말하자면 얼마가 하냐면은 최고 속도가 30km 정도까지 난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빠른 속도죠. 말이 30km 정도 달릴 수가 있으면 마차가, 더구나 짐을 싣고 사람을 싣고, 그리고 달리는 마차의 속도가 30km 최대 속도가 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대단히 빠른 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도 빠르지만은, 그러나 또한 그 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톡한다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지금 저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앞쪽으로 도로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대단한 문화가 이미 예수님 당대에 이루어져 있는 10개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시,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가지고 이 도시의 역사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원래 이 도시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의 주인이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로마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 세계의 주인이었던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게도니아, 헬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헬라. 그거는 그들의 사상을 가지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헬레니즘의 원조는 말하자면 그 전부터 뭐 철학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세계적인 그런 그 이즘으로 만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야말로 그 당시에 온 세계를 다 정복을 하고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만, 그러나 32세의 그 젊은 나이로 이렇게 객사를 하게 됩니다. 전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장에 죽은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나라를 떠나가지고 그 길중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휘하에 7명의 유명한 장수들이 있었는데 서로 패권 다툼을 하고, 세 사람은 결국은 제거가 되고,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그 모든 지역들은 휘하에 있는 그 4명의 장수가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지역, 가장 넓은 지역을 가진 땅에 있는 것이 셀류코스라고 하는 그 왕조예요. 셀류코스.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있는 아프리카, 그러니까 에집트 지역을 다 가진 것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장군. 그 사람이 또 왕이 되었으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왕조에 의해서 그것도 제법 두 번째로 큰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의 그것은 저쪽 서쪽이니까 본토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역적으로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지역이 셀류코스 왕조,
바로 이스라엘도 이 셀루카스에 들어가는데 한 번, 두 번은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 그 지왕조에 의해서 또 국경에 영토 분쟁이 일어난 그런 때도 있어갖고 휩싸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말하면 셀루코스 왕조에 의해서 수리아 왕조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런 지역에 이게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이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셀루코스 왕조가 개발을 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10개가 원래 어떤 도시를 빈터 위에 세운 것은 아니고 고대부터 있었던 도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완전히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원형 도시를 이 그리스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하자면은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그리고 도로를 닦는 것 이걸 그대로 로마가 물려받았고 거기에 더하여 가지고 또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 더하여서 로마는 뒤에 말하자면 공중목욕탕 뭐 이런 정도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 정도이고 실제로 도시의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것은 이미 그리스 헬레니즘 이 사람들이 그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 아까 보던 노란색으로 칠했던 지역이 말하자면 10개의 그리스화된 그러니까 헬레니즘화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역 주변은 다 아람어권이에요.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고 유대인들도 아람어를 씁니다. 아람어권이었는데 이 지역은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을 비롯해갖고 둘러싸여 있는 아람어권 속에서 헬레니즘 문화니까 그리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스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모든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이 민족들이 다 아람어를 쓰는데 반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를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월감도 있겠고 그만큼 또 신도시니까 새로 개발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도시의 그런 그 위용도 갖추고 있는 것이니까 아주 편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 자랑거리도 되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그 우월감은 곧 상대방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배타심으로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겠죠. 그러면은 그 주위에 있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는 그런 지역 가운데서 자신들의 것들을 결속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강하게 결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강하게 결속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10개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는 아니에요. 이 그리스의 식민지 도시였기 때문에 그걸 10개의 도시가 한 나라를 만든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 지역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인종도 다르고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야말로 식민지예요. 정복지와 식민지는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은 어느 나라를 정복만 하면은 그게 이제 식민지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정복지 중에서 콜로니아 하는 식민지 하는 것은 특별히 그 도시를 아주 특별하게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해갖고 개발을 하고 식민 말 그대로 사람들을 그 도시에 있는 아주 자기들의 사람으로 심어 놓는 그 식민입니다. 사람들을 심어 놓았을 때 그걸 가지고 식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냥 정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의 이 식민지다 하는 말은 정복당했다는 정복지라는 의미지 실제 원래적인 의미에서 식민지는 아닙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 와서 살기는 했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 갖고는 식민지는 아니고 통째로 그 인구를 드러내고 그리고 인구를 새로 심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콜로니아, 식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개의 도시는 헬라의 식민지였어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헬라 민족들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왔고 그 도시를 구성을 하고 있는 도시민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 시민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 이후에 세상의 주인이 우리가 아다시피 바뀌었습니다. 로마로 바뀌었죠. 그래서 로마로 바뀌었지만은 더구나 로마의 그 통치는 받지만 그래도 또 그 문화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제는 로마도 상대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그것을 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니까 이런 도시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강한 결속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 잠깐 여기 건너가셨다가 오시는 한 사건입니다. 예, 한 이벤트예요. 그냥 오래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지역에 말하자면 우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우상은요, 말하자면 어떤 우상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에서 두 가지 나온다. 첫째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불렀어요. 더러운 귀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와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더러운 귀신이라. 그러니까 이 우상은, 이 귀신은 우상이라고 나오고 우상은 형상이니까 그 이제 본원적인 것인데 이 더러운 것은 말하자면 더럽다는 것은 뭡니까? 위생적인 그런 의미와 함께 뭐가 있어요? 윤리 도덕적인 의미가 있죠. 어떤 사람을 해서 더럽다 할 때는 그게 물론 청결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나가서 저 사람 더러운 사람이야 하는 것은 깨끗하게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아주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 거지가 아주 타락한 그런 사람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지고 더러운 사람이다 하는데 이 귀신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이다 하니까 이 귀신의 특징이 말하자면 더럽다 하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위생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보다는 윤리 도덕적으로 얘기했을 때 더러운 성격, 더러운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귀신의 정체다. 또 하나는 물리적으로는 의미에 있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렀어요. 그냥 더러운 귀신아 했으니까 그 이름이 더러운 귀신인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자기 귀신의 이름을 불른 군대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군대입니다. 군대입니다 하는 원문에 나오는 것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레기온. 근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우리가 아는 군단 있죠. 로마의 군대 편제를 얘기하면은 군단이 있습니다. 5,000명 내지 6,000명 정도로 만들어져 있는 군단이 있어요. 제일 큰 군단이 있습니다. 그 밑에 단위에서 말하자면 한 1,000명, 한 500명 정도로 만들어져 있던 그런 코호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호르트.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단어였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들어가지고 좀 익숙한 말이죠. 코호트 하는 영어입니다. 코호트 하는 말이 로마 말입니다. 코호르트. 로마의 군대 단위였죠. 코호르트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말하자면 500명 정도의 그 단위의 그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보면은 말하자면은 한 연대 정도라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아래에 우리가 로마의 100명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켄투리아라고 합니다. 켄투리아. 이 말이 우리 영어에도 지금 살아있는데 100년을 가지고 century, 세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century 하는 말인데 그게 로마 말이에요. 로마의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100명 단위의 군대를 얘기할 때 켄투리아라고 했는데 바로 이 켄투리아가 제일 이제 말하자면 대장, 제일 지휘관이 백부장이라고, 백인대장 혹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천부장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코호르트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위에 이제 제일 큰 군단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가 전성기에 이 군단을 얼마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 그 전성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성기와 그리고 쇠퇴했을 때 몇 개의 군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제 레기온 이런데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그냥 아미 그랬으면 군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원문에서는 레기온입니다 이랬어요. 그리고는 번역을 한데 말하자면 이는 그 수가 많음입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여기에 있는 상징성, 함축성, 대표성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한 번의 해프닝처럼 나타난 겁니다만 그런 해프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일단 돼지라고 하는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불결한 짐승으로 모든 짐승들 중에서 가장 불결해서 사람들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지역 그 짐승으로 나타나는 거죠. 가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마리도 돼지를 키우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건너가 보니까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지역이 이미 말하자면은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 돼지라고 하는 것의 상징성이 뭐냐면은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짐승이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짐승을 키우는 데니까 그게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오늘 여기 있는 두 가지, 하나는 더럽다고 하는 것과 떼라고 해요. 돼지가 떼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떼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은 떼가 가지고 있는 떼귀신이에요. 말하자면 무리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무리 귀신. 무리가 귀신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봤을 때 이 세상에 있어서의 모든 우상들의 근저에 있는 것에 모든 것의 가장 문제, 인간사의 모든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가 하나는 윤리적인 문제, 윤리 도덕적인 청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결속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10개의 도시가 강하게 자신들의 경제권과 자신들의 그 문화와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안보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하고 굉장히 강하게 결속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만 그러나 이때는 로마 나라겠죠. 그래도 강하게 결속이 되어 있는데 이 결속 자체가 귀신의 정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가 가지고 있는 결속. 그래서요,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이 누가 희생을 당하느냐, 이 결속 무리들 가운데서 누가 희생을 당하느냐 하면은 혼자 있는 사람입니다. 도시에 있지도 못하고, 도시에 결속된 도시에 있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 있지도, 문화 속에 섞여 있지도 않고, 그 문화가 주는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산 속에 혼자서 거니는 사람이에요. 가족도 없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귀신의 정체가 때단 말이에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희생을 당하는 것이 누가 냐면 한 개인, 고독한 한 개인이 말하자면은 거기에 나가고 그 군중들에 의해 가지고 희생을 당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그때의 그 거라사 지방에 거기에 있던 돼지떼의 문제를 얘기한 대표성이라고 상징성이라고 그랬죠. 말하자면 함축성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가운데서 있는 그 문제, 인간의 문제를 꿰뚫는 인간 문제에, 인간 사회의 문제를 본질을 꿰뚫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상을 얘기할 때요. 여러분들이 상식 문제 가운데서 그런 거 공부를 해봤죠. 예, 학교 다닐 때. 그러면은 뭡니까? 종족의 우상, 그리고 또 동굴의 우상, 그리고 이 시장의 우상, 그리고 극장의 우상. 이게 이제 베이컨이 얘기했는 4대의 우상 아닙니까? 근데 그거 다 이야기하는 것을 그 이야기들이 하는 것, 4가지 우상을 가만 보면은 그게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정체는 종족의 우상이자, 그리고 시장의 우상이자, 광장의 우상이자, 동굴의 우상이자, 그런 우상이에요. 말하자면. 말하자면 오늘 본문을 철학적으로 옮겨놓으면 베이컨 우상론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은요,
뭐 그러면 철학자들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아니에요. 뭐 반드시 때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군중이라고 하는 것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도 지금 보면은 군중을 맞닥뜨리는 5,000명을 먹이시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은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 이게 이제 군중의 이게 나타남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상대방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피해가 혼자서 피해서 가셨다 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때의 군중이 나타납니다. 나쁜 의미만은 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어른들도 여기저기 들고 일어나고 하는데 가운데서 아이들도 사이에 왔다 갔다 가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들은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이들이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예. 아이들이 그 뜻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신나고 뭐 와가고 사람들 와와 하니까 야 이거 뭐 같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리십시오. 저게 무슨 짓입니까? 하니까 놔둬라. 할 바를 하는 것이다 하고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한 그 사람들이 이제 군중들에 쌓여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군중들이 무서워서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그때 권력자들은요, 총독 로마 군인일 수도 있고 성전의 그 대제사장 휘하에 있는 그런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양쪽 권력이 예수님 손 못 댔다니까요. 손가락을 못 댔어요. 예수님께.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 며칠 동안에. 왜 못 댔어요? 예수님을 존중해서? 아니에요. 군중들이 무서워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군중들이 무서워서 손을 못 댔어요. 그게 군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군중의 변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사실이거든요. 바로 호산나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Crucify him.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요.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며칠 만에? 단 5일 만에. 단 5일 만에 호산나가 십자가로 바뀌는 데는 5일밖에 안 걸렸는데 다른 군중이냐 하면은 똑같은 군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군중이요. 단 5일 만에. 군중의 변덕이죠. 이쯤 되면 또 그것뿐이니까 복음서에만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일행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주도인 에베소서에서 거기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법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군중법정으로 갑니다. 군중법정. 그래가지고 그냥 법정으로 가면 이길 수는 없어요. 나중에 제대로 재판했을 때는 죄가 없다고 무죄가 나왔는데 이게 어디로 갔냐면은 군중법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구호를 또 가르치죠.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요. 그러니까 메가스. 크다 메가스. 아르테미스 때 에페수스 그랬겠죠. 헬라어. 메가스. 아르테미스 때 에페수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베소가 큰 도시거든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마다 전부 쏟아져 나오고 그 많은 군중이 전부 소리를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니까 여러분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요 진리예요. 에베소의 그 당시에 인구가 10만이면 10만이 그렇게 부르짖으면 그거는 진리가 아닌가요?
하는 질문을 기독교 신앙은 오늘 이 여론과 매스컴 시대에 묻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요. 100만이 이야기하고 5,700만이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한다고 정답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예요. 옳을 수도 있지. 다 틀리지는 않겠지. 그러나 그건요, 우상이라고요. 많은 오늘 우리들의 사람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옳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선하다고 하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다시 보라고 질문합니다. 도전합니다. 도전해요. 다시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말이 맞는지 아니면은 군중의 우상인지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때의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형상으로 혹은 뭐 1월 성신을 섬기는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속에서요, 이것들이 우상이 되게 되면은 물론 그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긴 하겠지. 그러나요, 오늘 질문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안 그러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당한단 말이야. 한 사람이. 10개의 결합된 도시들 가운데서 이 사람은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그냥 더러운, 정말 더러운 것은 뭐예요? 그 10개가 구축을 해가지고 그것을 진리로 만들고 이 사람을 축출했을 때, 그리고 더 이상 도시에 살 수가 없게 하고 광야에 살면서 산속에 살면서 자기를 해하면서 있는 이때에 돼지는 무슨 잘못이에요? 돼지를 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들어갔으면, 그러면 그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가면 물속에 왜 치닫아서 죽어요? 돼지가 무슨 잘못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요,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까지는 안 가도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물속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이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때 그 물은 요단강이거든. 요단강. 들어가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그것을 수장을 시켜버려야 돼.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에서 수장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데 중물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쉽진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을 숫자의 힘으로 미화해가지고 진리로 만드는, 귀신을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을 숫자로 인해가지고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비진리를 진리로 만드는, 이게 말하자면 바로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고 그리고 때의 귀신입니다. 이게 무조건 피하자, 때를 피하자,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우리가 명철하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인간 본질의 중심을 꿰뚫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명철까지는 안 돼도 질문은 할 수 있어야 됐죠. 그래야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죠.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심오한 질문을,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당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깨끗한 것인가? 응? 아니면 때의 논리가 아닌가? 군집의 논리, 그리고 또한 숫자의 논리가 아닌가? 숫자는 언제나 옳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죠. 만약에 숫자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누군가를 왕따를 만들겠지. 누군가를 외톨이로 만들겠지. 누군가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잡겠지.
그러면 그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가 숫자를 쳐는 것보다 이 숫자에 의해 가지고 축출되는 한 사람이 있느냐는 데에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돼요. 들여다보아야 돼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입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더러운 귀신, 때의 귀신 정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맑은 영혼과 그리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며 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이 세상의 논리에 함몰되지 않도록,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올바른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